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일단 보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적극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시죠? 예. 누리고 계신 것을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을 누리게 되어지면 하나님 너무 좋으시다, 너무 좋으신 주님께서 다음 단계는 더 놀라운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실까, 이게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도 주셨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네. 근데 그것을 느끼면서 그러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그 다음 은혜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제 이게 기대가 되어지면서 그리로 쭉 빨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도 있지만 거기에 붙잡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도와주시는 그 손길에 어떻게 그 다음이 되어질까 기대하면서 그리로 쭉 빨려서 가는 거예요. 마치 그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가지고 주님하고 같이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어디만 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너무 흥미진진하고 좋으니까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확 붙잡혀서 그 은혜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 더 차원 높게 역사하시는가, 거기에 붙잡히는 삶, 그러한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이끌림을 받으면 쭉 가는데 그 이끌림을 가고 있는 그 운동성을 느끼면서 계속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그런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느끼려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골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없어서 이렇게 되어지네, 하나님 찾아야겠네, 이러면서 고난 중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가, 나와 함께 계신가, 이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 너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없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확실하게 보여줘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나는 큰일 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없으니까 이 엄청난 일을 내가 당하는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자 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난이 있고 병이 걸리고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늘상 같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그 다음 은혜는 어떤 것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말씀은 뭔가 하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을 이렇게 누리면서 점점 더 좋은 것이 어떻게 펼쳐질까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독수리 날개침같이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세계로 쭉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할 때 그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 손길을 기억하면 그것들이, 그 은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죄를 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존재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여 주셨지, 그 담대함이 생기고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을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죄를 고침받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잖아요. 뭘 아는가 하면 육신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이잖아요. 마음의 병이 더 힘듭니다. 몸은 건강한데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좌절스럽고 실패감 있고요. 마음의 병은 정말로 나도 모르게 낙담이 되어지고 기운이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 수도 못하고, 이런 마음의 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병을 주님께서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병이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영혼의 병이에요. 영혼의 병. 영혼의 병이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영혼의 병이죠. 인간의 존재 자체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은 바 된 그 영이 말씀을 알아보고 말씀에 기뻐하고 말씀으로 충전되어졌을 때 힘이 팍 느껴져야 되는데, 하도 사람들이 말씀으로 지어진 바와 인간의 본연의 그 존재와 그 존재의 풍성함,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함이 말씀으로 인해서 쭉 당겨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너의 존재를 깨달아라. 너의 생명의 기본을 깨달아라. 그랬을 때 영혼의 병이 걸린 사람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의 얘기를 듣는데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영혼의 병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병,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병이 걸렸을 때 제정신을 차리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의 병보다도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못해서 겪게 되어지는 마음의 병들이 있고, 특별히 영혼의 병들이 있고, 그래서 차원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지를 찬찬히 보건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영혼의 병이 고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병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뭡니까? 용어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죽음이 뭐예요? 내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밖에서 살았다라고 막 움직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 사람은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숨이 붙어 있나요?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는 기회일 뿐이고 이미 죽은 겁니다. 이게 꺾여진 가지죠. 근데 그 꺾여진 가지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접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죽음, 불안, 영적인 그 많은 병들을 다 고쳐주시는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만든 신 이거 지금 이거 들어가는데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살피는 겁니다. 근데 우상을 살피는 일들의 가장 첫 번째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 우상에 대한 걱정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더 어떻게 사랑할까, 더 데이트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우상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관계성이 희미해지거나 잠시 늦춰지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자 하는 우상들의 일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우상들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어딘가? 밖에 있는 우상들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바짝 따라가면 그게 없는데, 그것이 늦춰지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만족을 누릴 만한 또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주님의 인도함에 쭉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걸 경험하시면, 잘 따라오시면 이렇게 쭉 가는데, 그거를 못 따라오면 이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자기 생각이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또 성경 공부 이런 시간에 잘 따라오시면 그 이제 수준에 맞춰서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제가 원래 훨씬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이렇게 썼어요. 우상이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우울한 이상기류 이렇게 나와 있죠. 시대가 좀 우울하답니다. 왜 우울할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좀 우울한 느낌이 좀 드나요? 좀 우울할 때가 있죠. 시대가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오늘 있는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기에 따라가면 좋은 것의 인도함을 받으면 날마다 좋으니까, 좋은 일이 새롭게 생기니까 우울할 틈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를 힘들게 해요. 왜? 본전 생각 있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더 잘 사는 것 같고,
이거 더 재밌는 것은 아니 못된 놈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못된 놈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뭔가 하면 지들이 더 행복하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망해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망해가는 것들조차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이 잘 산다고 그러고 행복하다 그러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볼 때 믿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 우울할 때가 있다. 잘 가고 있나? 뭐 이런 생각. 1830년대에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유명한 말을 남겼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라고 분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이 세상에 부질없는 낙, 부실한 낙이요. 그러니까 실제가 아닌데 그게 실제인 것처럼 본인들이 막 쌓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부러워하는 거. 근데 그 실체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막 쌓아 올린 것들이 부실하고 부질없는 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봐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서도 또 요즘에 더 힘든 게 그거잖아요. 교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가고 있는 지향점이 복음적이지 않은데 그런 교회들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열려서 그것이 부질없는지 부실한 거라,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제가 간혹 그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을 먹잖아요. 욕을 먹는 이유가 뭘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먹는 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인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욕을 먹으면 그 욕은 뭐예요? 욕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욕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단지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것 때문에 위축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당하고 있는 욕이 될까 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드러내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당하는 욕이라면 그건 욕 먹어서 당연한 거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서 먹는 욕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욕 먹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욕이 새로운 힘의 시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제 그렇게 두렵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못된 놈들이 잘 되어지는 것 같아서 우울해지고, 근데 이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더 억울한 게 있죠. 그런 걸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가 우울한 시대이다. 시대가 우울한 것은 그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실한 낙, 의미 없는 낙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 논의를 펼치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는, 또 다르게 얘기하면 여전히 죄를 좋아하고 짓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고, 또 그 죄를
조금 더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죄를 싫어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죄가 뭐라고 싫어하는가? 죄는 뭡니까?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어긋나는 것.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죄는 시작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바로 행하기보다는 그게 정말일까? 이러는 마음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가 내 안에 있는데, 그 죄를 밖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죄 짓을, 죄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행동이 나타나니까, 아, 내 안에 죄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가 네 안에 있는데 왜 그 죄를 네가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이거를 바로 아는 사람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려다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너가 죄인은 맞는데 그 죄가 원래 네 안에 없었고 사단이 와서 너한테 죄를 집어넣어서 네가 받아들였다라고 이것을 한꺼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는, 이건 내 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죄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네가 네 죄를 지어놓고 뭘 싫으냐? 네가 나쁜 놈이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면서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그게 뭔가 하면, 죄가 원래는 너한테 없었어. 누가? 사단이 와서 너한테 죄를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죄의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쫓아버려야 돼, 없애야 돼. 그러면서 다른 것에 대한 실체를 딱 거기다 부여를 한 거예요. 그게 죄인데, 죄가 들어오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사단이 와서 집어넣게 되어졌고,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인 다른 것을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죄는 내 안에 있는데, 나에 대한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하는 그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놓으면서, 너가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와서 죄를 집어넣기 때문에 사단을 묶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면서 실체, 죄를 짓게 되어지는 그 실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함과 동시에, 그런데 이 죄가 어디서 왔냐? 사단이 내한테 와서 꿰었잖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권세들, 죄에 대한 권세를 사단이 주었으니까 사단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쫓아내는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사단이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이 있었을 때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 집을 점령했을 때 나머지가 쫓아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싶어요, 죄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뭐가 물러납니까? 사단이 쫓겨나가기 시작하면서 죄가 보이면서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받아들임으로 죄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죄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죄의 실체를 만들어내던 우상을, 사단을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 참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셔서 시험을 받죠. 그래서 시험을 받는데, 시험을 3가지를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거 보셨어요? 보셨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혼자서 기도하시고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서 사단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단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검은 옷을 입고,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검은 두루마기가 와가지고, 배고프지? 야, 이 돌로 떡을 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깊이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있을 그 순간에 혼자 계실 때 그의 내면 가운데, 예수님의 내면 가운데 사단의 공격이 내면으로 쓱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을 누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당하는 걸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지켜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곰곰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내면적으로 들려오는 거,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훅 들어오는 생각이, 야, 너 배고프지? 저 돌 아무도 없는데 돌 빵으로 만들어서 너 먹어, 라는 내면의 울림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면적으로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움직임을 예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내면적으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잖아요.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이 될 뿐만 아니라 배가 고픈 거 금방 면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돌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너무너무 배고픈데 40일 동안 굶었는데 가만히 보면 말하지 않아도 돌이 떡처럼 보일 것 같아. 너무 배고프면 다 돌이잖아요. 심지어는 일주일 금식한 목사님은 설교 말씀하시다가 교인들의 얼굴이 빵으로 보이고 막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의 내면 가운데 훅 들어오고 있는 그 내면의 울림이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게 사단의 시험이구나 확 깨닫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체해요. 그게 이제 죄를 짓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속성이 뭐라고요? 사단이구나, 사단의 음성이구나, 사단이 시험이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달으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걸 딱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볼 때 죄를 알고 깨닫는가 동시에 그 죄가 왜 들어왔는가,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영적인 실체인 사단이 우리를 꿰어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서 뭐든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는 이 모든 세계에 있는 일들이 다 우상스럽다. 사실은 죄인데 죄에 대한 속성을 따지다 보니까 인간이 그 죄의 속성으로 우상을 찾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요즘에 그러잖아요.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사람들 시험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네 안에 있는 우상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교묘해요. 죄라고, 우상하고 죄하고 똑같은데 죄라고 얘기하면 잘 안 찾고 그것을 은근히 이제 싹 돌려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높아지고 싶어요, 요렇게
죄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사실은 그 속성을 잘 따져보면 결국 죄인데,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것을 우상화시켜서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갈망 내지는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닌 모든 것들,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찾아 나타나는 현상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시대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우상, 사람들의 모든 갈망과 모든 꿈들이 집약되어져 있고,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서 이루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상이고, 그 안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내 내면을 살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우상 쫓는 거 그거 고치기도 어렵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직접 고쳐야지, 누가 얘기해 준다고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인간의 실력은 너무 탁월해서 이것이 드러날 때쯤이 되면 뭔가 새로운 이렇게 변명이나 핑계거리로 반드시 덮어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찬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모습, 우상이 점령한 사회이다. 우상숭배란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점치는 거, 뭐 미신,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특별히 대한민국은 미신이 많죠. 우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각 고향의 지역에 가면 다 하나씩은 있잖아요. 제일 많은 게 제주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사하는 날, 그런 날도 그쪽 동네에서는 쉽게 안 정합니다. 그런데 뭐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그쪽 지역을 주름 잡고 있는 그런 뭐 이렇게 어떤 영이 있는데, 뭐 귀신 뭐 이렇게 있는데, 그 귀신이 잠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거기를 잠깐 떠났을 때 빨리 그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사를 해야 된다. 뭐 그래서 이사하는 날도 따로 이렇게 있고 그래요. 그런 미신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것들이 아직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요즘에 가게 가서 처음에 약간 불평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요? 소금 뿌리잖아요. 아직도 소금 뿌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는 거.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굉장히 미신적인 것들이 많고요, 미신적인 문화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우상에 대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을 쫓아 행하는 많은 것들, 율법을 쫓아서 행하는 것들, 자기의 선행을 하는 것들, 자기의 노력으로 무언가 하는 것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쫓아하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다 우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또 다른 실제들을 믿고 있는 그런 우상에 대한 문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다 다른 복음 또는 우상이 있어서 그 우상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약간 우울하잖아요. 왜 우울한가를 찬찬히 바라보건데, 이제 오늘 있는 말씀들 쭉 지켜보면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울한 건가? 아니면 그 안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꿔왔던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우울한 건가? 찬찬히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것은 점점 뭐예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내 꿈도 망가지고 내 이상도 망가지고
결국 뭐만 남습니까?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를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려면 네가 죽어야 돼. 너를 버려야 돼. 근데 아직도 내 안에 남겨져 있는 내가 이루어져야 하는,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것들이 마치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우울한 감이 자꾸 몰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더군다나 세상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아니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이렇게 남보란 듯이 이렇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어질 때가 있을 때 조금은 우울해지고 좌절스러운데, 그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견고히 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찬찬히 살펴보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은 우상이 점령한 사회이다. 그리고 그것은 옛날에 미신이라든지 아프로디테 이런 거나 제우스 이런 신들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속에 감추어진 우상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 자녀, 직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그 영적인 그 사랑을 알고 누림으로써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만족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대용품으로 뭘 찾습니까?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서로 챙겨주고 있는 그 사랑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가정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인정을 받으면서 하는 것도 뭡니까? 직장이잖아요. 직장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거기서 인정을 받으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재의 의미를 알고 충분히 사랑받고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직장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그것 또한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리고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기쁨이잖아요. 기쁨. 근데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지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자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정과 직장과 자녀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그런 풍토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안에 집중하지 못하고 우상숭배로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선순위가 분명히 다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섬기는 것이고 중요한 순간에 제끼는 것이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에 대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죄라는 문제하고 우상에 대한 거, 아까 이제 영적인 실체인 사단에 대한 거, 요것도 찬찬히 나중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뭘 소중히 여기는가. 자녀가 시험을 못 봤을 때, 시험을 망치고 들어왔을 때, 야 이놈아, 너가 이번 시험을 망쳐가지고 도대체 내신을 어떻게 받아서 대학을 어떻게 갈 건가.
그래서 야, 이번 시험 때문에 너 앞으로 막막하다 뭐 이렇게 볼 게 아니고 자녀들을 이렇게 바라보건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실패하고 아파하고 있는 자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책임져 줄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정작 교회는 다닌다 그러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점수 때문에 벌벌벌벌벌 이러는 거고, 세상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학력, 권력, 성공 뭐 이것이 딱 인이 박여가지고 그것에 집중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자녀들을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 그거잖아요. 그 이상한 우상들한테 뭐예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태우는 그런 것이나, 지금 있는 부모들이 우상에 사로잡혀서 학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성공이든지 이것에 매달려서 자녀들을 그대로 그냥 내어 맡기면 똑같은 현상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무서운 일이다. 한꺼번에 이렇게 죄를 지으면 콱 죽으면 끝인데 안 죽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일생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끝장난 것 같은데 사단은 끊임없이 와서 우리 안에 또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 믿지? 그래, 적당히 믿고 일단 돈부터 벌어야지, 일단 대학은 가고 봐야지, 이러면서 서서히 타협점을 찾으면서 결국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우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행위를 찬찬히 바라보건대 우리가 우상에 쩌들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우상에 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우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했었던 우상들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놀라운 믿음의 이제 성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상이 뭔가? 우상이 뭔가?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이렇게 한번 같이 보면,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적어놨어요. 제1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원래 신은 없죠. 왜 없는가? 하나님만 계시고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는 사실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들의 부족함들이 자꾸 잡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그런 힘들을 느끼고 싶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부여하고 힘을 주니까 이게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아까 말씀드렸던 것, 사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손에 완전히 맡겨서 완전히 사로잡혀져 있으면 우상이, 다른 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사실은 나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서 가르고 하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와 봐야 소용이 없죠. 그런데 우상이라고 하는 것,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들의 가장 큰 특징은 어디에 있냐면 그것 자체가 뭐 스스로 존재해서 큰 역사를 부리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완전히 믿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사단이 와서 세상을 무너뜨리든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상들이 생기는 거, 다른 신들이 들어오는 건 뭔가 하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떼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네가 행복해질 수 있다. 하나님 말고도 너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움직임들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첫 계명이죠. 다른 신들이 있게 하지 마라. 다른 신들이 뭐냐? 그게 4절, 5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유인물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사단이 와가지고 마음을 딱 비껴놓고 하나님 말고 뭔가 너를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소 형상이요. 아니, 소가 인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분명히 알겠는데 소를 형상화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소를 섬기면 힘이 생기고 뭔가 성공이 되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건 도대체 뭔가요? 소는 소이잖아요. 소는 열심히 일하다가 결국 소고기로 자기 자신을 헌신하면서 이 세상을 종말을 구하는 게 소의 본래 일이잖아요. 열심히 일하다가 고기를 제공하고 죽게 되어지는. 근데 그 소가 뭐라고 소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우상이 되어지면 인간의 꿈과 소망을 이루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인간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이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일본에 갔더니 일본 그 신당 이제 갔는데 처음에 일본어를 잘 못하니까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배추예요. 배추. 분명히 이렇게 보니까 배추 그림이 있고 배추에 대한 것을 하면서 거기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배추신을 섬기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는 배추도 신이 될 수 있구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야채도 갖다 놓고 막 그것들을 이렇게 새긴 우상처럼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비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가져다 놓고 모든 것들을 우상화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망, 욕망. 그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이 뒤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유인물 보면 돈이나 섹스를 신으로 떠받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사람이 돈 때문에 막 목숨을 걸고 돈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지잖아요. 뭐 그걸 그런 경우 많이 봤고, 또 섹스, 성적인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싸우고 죽이고 막 이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이러니까 그것도 신으로 떠발 수 있다는 것은 가끔 알 수 있다. 하지만 삶의 무엇이든지 모든 것이 다 우상 노릇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대용품, 즉 가짜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은 뭔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을 대용할 수 있는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우상의 특징 가운데 뭔가 있는가 하면 좋은 것일수록 심각한 우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소가 힘이 세고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저기 맨하탄 같은데 이렇게 주권
주식시장 하는 데 가면 황소가 딱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거시기가 달려져 있는데 그 거시기를 만지면 불을 얻는다. 그래서 다른 데는 꼬무죽죽한데 거기만 반들반들합니다. 또 저기 어디예요? 하버드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어떤 하버드인가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발인가 발을 만지면 뭐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뭐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또 발 거기에 보면 거기도 펜들펜들펜들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잖아요. 소가 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좋은 것일수록 인간이 그것을 얻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지식이 있고 성공에 대한 지혜가 너무너무 탐스러우니까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러는 거고, 그러니까 좋은 것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일수록 우상이 될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짜 신이 될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래서 우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외에 사랑과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써보세요. 우상이란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다라는 거고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그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의미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렇다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우상,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 돈, 권력 또는 성취, 인맥, 매력적 외모. 성형수술 하신 분들 있나요? 예뻐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뭐 불편하거나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면 성형수술을 할 때가 있겠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만 하면 예뻐질 수 있을 거라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외모, 거기에 지나치게 우리가 이끌리고 그것만 하면 의미가 생길 것 같고 그걸 해야지만 될 것 같다, 이러면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는 우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선순위와 하나님 안에서 외모가,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만족은 행복은 외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뭘 봐요? 중심을 보잖아요. 그랬더니 애들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은 외모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를 고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기 흉해서 사람들에게 너무 시선을 받을 것 같으면 뭐 그것도 가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 우리의 중심적인 것에 우리의 삶에 가치를 두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우상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외적인 것,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거,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모에만 이끌려서 우리의 행과 불행, 만족과 불만족, 기쁨, 불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거기에 메어져 있으면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우상, 그리고 두 번째로 문화적 우상. 문화적 우상에는 군사력. 그래서 어떻게든지 군사력이 있어서 힘이 세어야지만 우리는 이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군사력, 기술 발전, 경제 번영, 이렇게. 그리고 지적인 우상이 있죠. 이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좌파 우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이제 인테그러티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상관이 없어요. 단지 뭐가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 정신,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된다.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참 나쁜 좌파, 나쁜 우파는 뭡니까? 자기의 이데올로기, 자기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인정하지 않고 남들을 이용해 먹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아파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냉전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 6.25를 지나왔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심하게 망가뜨리는 그런 전력들이 있어요. 근데 그 후산물로 우리도 그 이데올로기의 그 후반기에 그러한 영향력을 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예수님 정신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데올로기의 지적인 우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베풀 수 있기를, 그래야지 우리 민족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지 다른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인 우상, 이데올로기가 있다. 그리고 그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딘가? 결국 인간의 마음이다. 인간의 마음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우상하면 눈에 떠올리는 신상을 떠올린다. 그렇지만 진짜 우상이 만들어지는 공장은 인간의 마음이다. 에스겔 14장 3절 말씀, 그 한 소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가리켜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라고 말씀하신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들이 마음으로 들어오는데 참 같이 연관이 있죠. 마음이 우상을 만들고 그 마음이 자기의 죄된 욕망들을 키우기 위해서 우상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성공, 사랑, 재물의 소유, 가정 등 좋은 것을 궁극적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뜻인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그런 것을 신격화해 삶의 중심에 든다. 그것만 얻으면 존재감과 든든함과 안전과 충족감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우상이 굉장히 위험하다. 왜 위험한가?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 내지는 인간의 마음이 접어두고 있는 것들이 세 가지 은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결혼의 은유,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하는 거 있죠. 자기의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우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마치 요즘에 젊은 아이들이 아이돌 문화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BTS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BTS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감동, 감격, 위치, 이것들을, 그것을 좋아하고 있는 이 팬층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다고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제 부러울 때가 있죠. 우리의 청소년들이 BTS 내지는 막 쫓아가는 거 보면 막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은 우리 교회 문화도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시작점은 그럴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사람의 감동의 수준은 외적인 것, 이게 밖으로 보이는 것,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있는 또 막 이렇게 아이돌 쫓아다니는 사람들보다 이제 더 많이 빠져 있는 게 지금 애인 사귀는 거 아니에요.
남친 여친, 나만을 위해 주고 막 이러는 마음의 감동을 느끼려고 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더 뛰어넘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니드를 보는 거죠. 영혼에 대한 문제, 영생에 대한 문제, 영원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 이런 것들을 알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거, 평강을 누리는 거, 그것을 먼저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그것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뭐 얘기해야 됩니까? 죄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줘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이게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런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 때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 걔네들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문화를 즐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뭐 멀쩡히 예배 드리는 것 같죠. 근데 나가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 다 즐기면서 마음이 거기에 두면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교회 문화가 세상의 문화처럼 왜 안 멋있는가, 이거 얘기할 게 아니고, 교회가 잘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진짜 만족은 뭔가, 복음이 뭔가, 이거를 부모님들이 알고 그 부모님들이 그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지금 무슨 공연장 만들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문화센터 될 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잘하는 것은 뭐 공연이라든지 문화 뭐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교회가 흉내는 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연장이 훨씬 더 재밌습니다. 놀려면 그런 데 가서 놀지, 뭐 교회에 와서 괜히 뭐 이상한 공연 몇 가지 보면서 감동받는 거, 그게 되겠습니까? 그걸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완벽하게 꾸며진 공연장으로 애들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월등하게 잘하거든요. 그리고 문화센터 뭐 대충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흉내 낼 수는 있죠. 근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요. 교회가 줄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영혼에 대한 떨림과 영생이고,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 거고,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날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과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옆에서 뭐 남자친구가 선물 몇 개 주고 여자친구가 뭐 사랑한다고 얘기를 100번 해봐야 그야말로 입에 발린 사랑이고, 진짜 사랑은 자기의 목숨까지 완벽하게 바쳐서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세상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우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림으로써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아이돌적인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맛봐야지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그게 안 되어지면 뭐예요? 아닌 것 같지만 우상을 다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의 은유, 이렇게 좋아 보이는 것에 좋아하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교의 은유, 그것을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약간의 우울한 감이 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상이 전부 다 맞다 그러고 세상이 전부 다 쫓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 또한 그래요. 자기네들이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승리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부흥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의 기쁨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많은 교회일 뿐이지 좋은 교회는 아니다. 좋은 교회는 무엇입니까? 힘이 들고 어렵지 모르지만 그들이 예수님만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말로는 여기가 좋다 그러고 막 외롭지 않다 그러고 막 하는 그 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교회인 것 같지만 가짜인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그 가짜인 교회들이 무슨 다단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성공주의에 이끌려가지고 움직여가고 있는 그 교회들의 그런 미신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흔들리는데 아닙니다. 진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그 성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들의 숫자라든지 그것으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믿음으로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의 모습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 운유인데요, 결국은 그 앞에 이제 순종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네가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우상이거든요. 근데 돈에 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돈에 대한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니들이 나한테 굴복을 하면 이걸 줄 수 있어 라는 거짓말에 이끌려서 자꾸 거기에 순종하고 굴복하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의 세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 거죠. 그게 우상을 좋아하고, 우상을 믿으려고 하고, 우상에게 굴복당하고. 참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듣는 얘기 가운데 술 먹으려고 하고 있는 인간들이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즐거우려고 술을 마신다. 이제 그러잖아요. 그래서 술이 좋아서 마신다. 이제 그러면서 술을 먹잖아요. 근데 술이 이제 점점 들어가면서 한 잔, 두 잔 먹으시면서 10잔 뭐 이렇게 들어가면 뭡니까? 술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스스로 믿고 싶어하고, 그래도 괜찮을 것처럼 믿잖아요. 만족을 얻으려고 술을 자꾸 좋아하는데, 근데 나중에 사람이 술을 먹다가 보면 결국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는 거고요. 그래서 술이 가득 차면 뭐예요? 인간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덩어리가 술을 먹는 셈이 된다 그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뭡니까? 인간이 아니죠. 술에 굴복한 인간이 있는 거죠. 근데 그 현상들이, 우상이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은 의심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틈 의심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을 믿고 싶어지고, 결국 그것한테 굴복되어져서 순종하게 되어지는 우상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우상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사로잡죠. 그거는 그 사람들이 이제 전보로 다니잖아요. 전보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수록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점쟁이라든지 미신에 뭐 이렇게 굿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뭐 합니까? 오늘 당신 운수를 보니까 굉장히 안 좋아. 아무래도 뭔 일이 생길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돈을 내. 그러면 뭐 부적을 써줄게. 부적을 써가지고 막을 수 있으면 그게 돈의 인도함을 받는 우상일 뿐이지. 돈을 써서 부적을 사면, 그리고 비싼 부적을 사면 인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인간의 이끌림을 받는 거지, 그게 진짜 우상이겠는가? 인간이 돈을 써가지고 우상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거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는 거지 우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것 자체가 속임수고 우상을 빙자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거기에 또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잡신이 역사를 해가지고 또 이상한 현상들도 가끔 있어요. 가끔 일어나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다음번에는 뭐예요?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나타나고, 그 어렵고 힘든 일들 때문에 더 큰 부적, 더 큰 구슬을 할 수밖에 없는, 얽매이어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기는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고요, 자유가 없습니다.
한 건만 하면 그 다음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준대. 이런 귀신은 없어요. 한 번 잡히면 계속 잡혀서 계속 더 큰 돈을 쓰거나, 아니 완전히 그 귀신에게 종속이 돼가지고 이끌림을 받아서 결국 망하는, 귀신과 더불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지. 야, 이만큼 섬겼으니까 내가 너한테 자유를 줄게, 그리고 자유를 주는 귀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감사가 없고, 왜 감사가 없냐? 감사하면 귀신이 떠난대요. 그래서 귀신한테 감사하는 경우가 없답니다. 그래서 귀신은 감사가 없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보면 결혼의 은유, 종교의 은유, 정치적 은유, 이런 식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상들이 점점 커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돌이켜라. 어떻게 돌이킵니까? 예수님께 사로잡히면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신들에게 해방되어지는 길, 우리 마음에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살펴라. 그 우상들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기운인데, 죄가 싹 튀어져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으로 커져가고 있는 그 현상들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신들의 악영향에서 해방되어지는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일과 평생 소원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네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당신을 채워주신다. 자신이 실망시켜도 참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가 싹 튀어지는 것, 그리고 죄가 어떻게 커져가는지, 우상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지를 잘 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사랑과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